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됐는데 그것을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의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감정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벌어진 불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소설 아몬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16세 주인공 선윤재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이 학생은 날 때부터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는 알렉시티미아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뇌 속에 아몬드만한 크기의 편도체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작아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몬드 같이 생긴 이 편도체가 너무 작으면 공포감, 불안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인데 그의 주변에 이 곤이라고 하는 친구가 학교에 전학 오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이 곤이라는 친구는 어릴 때 놀이터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이제 막 헤매다가 결국은 13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왔는데 근데 그 아이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아이와 분노의 감정이 꽉 차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감정에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 그런 것들을 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16세 이 선윤자라는 이 학생이 이제 곤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감정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책 또한 베스트셀러 한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듯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는 이러한 모습은 불행을 야기하죠. 내가 조금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의 그 문제가 한결 더 가벼울 수 있는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의 부족 그것이 많은 문제를 더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것은 멸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망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것을 그의 슬픔의 노래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감정을 알아주는 것, 이 공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기의 독자가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전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나쁜 놈일 수 있죠, 그죠? 막 지 엄마를 막 때리거나 이런 놈일 수 있어요. 그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거나 막 욕하거나. 그럼 그런 부모 밑에 그 자식이 죽은 거 사람들이 막 좋아할 수 있죠. 잘 죽었다 저는.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는데 그 슬픔을 주님께서 공감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죠. 통곡은 아이고 이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의 고통이 그분에게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눈물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공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창조주인 존재가 그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을 때로 우리가 생각하면 느끼지 못할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인간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다 이해하신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 아몬드의 주인공 선윤자라는 학생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데 친구 곤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폭풍 같은 분노와 부딪히면서 감정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그 감정은 물론 사랑의 감정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그 사랑의 감정을 배워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눈물 속에 포함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책은 특이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순으로 구절마다 쓰여져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거의 장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글자 알파벳은 22자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자를 시작하면서 계속 구절마다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읽어가면서 독자들은 그 아주 극대화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알파벳 순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 고통, 그 심상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도록 성경 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아픔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아픔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험된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파하시는 그것을 예레미야 노래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러한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부모인 나라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자녀와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너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통당하는 자녀들, 그들의 고통이 부모의 잘못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들이 마땅히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 가는,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죽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남녀노소 다 죽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다 무참히 죽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에 기근이 와서 자식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 굶어 죽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살아야겠는데 내게 생명을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에게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답을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자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야, 너 이렇게 해야 살아 라고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줄 수 없을 만큼 부모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다고 물어봤을 때에 답을 줄 수 없는 부모, 이것이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 자체도 슬픈 거지만 그 죽는 자리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슬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부모는 자식에게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60% 가까이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가? 더 이상 가정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내게 뭔가 유익을 주는 그런 가정이라면 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야, 가정은 참 행복한 곳이구나, 참 이건 좋은 곳이라 느낀다면 왜 그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봤자 고생바가지다, 이거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결혼이 행복하고 가정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당연히 결혼할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해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물어도 어머니는 살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곡식과 포도주를 찾지 않는, 처음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질렀는데 이제는 그 소리마저도 희미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아픔을 소개할 때에 나의 간이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간이 쏟아진다, 이거는 감정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에요. 멘붕.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아주 혼돈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슬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이 떠난다는 단어와 쏟아진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쏟아진다고 표현하고 또 여기서는 떠난다고 돼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슬픔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남는 것은 슬픔과 후회밖에 없는 것이죠. 곧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부모가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슬픔과 후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슬픔을 무슨 말로 위로할까?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그만하길 다행이다는 말을 하죠. 아이고, 그만하길 천만다행이야. 옆 사람은 그보다 더해. 이러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위로할 것 없다는 얘기는 내 상황이 최악이다, 완전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셔서 어떤 걸로도 비교해서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거예요. 병이 들어도 여러분, 고칠 수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고칠 수 없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러한 슬픔과 후회가 남는 것이 몰라서 그런 결과가 온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신명기 27장 2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 무엇합니까? 알았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알긴 아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일 줄은. 우리의 말에 이런 말이 참 많아요.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도 몰랐다. 참 가슴 아픈 것이죠. 알았는데 왜 그런 결과를 오게 했냐 말이에요.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다가 이렇게까지,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 가슴 아픈 것이 없어요. 오늘 그들이 왜 이렇게 슬픔과 후회만 남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되게 간다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결과는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법궤를 빼앗겼고, 그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듣고 의자에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러한 처참한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말하지 않다가 결국은 함께 재앙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이 나게 되면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데 전쟁이 날 것을 알면서도 성벽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잘못된 것을 본다, 헛된 것을 보고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히 헛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빠져든 거예요. 진짜에 빠져야 되는데 거짓에 빠져든 거예요. 거짓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는 단어는 회반죽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어리석다고 의역이 된 거예요. 의미가 뭔가 하면 회반죽을 발랐다 이거예요. 쓰러져가는 담벼락을 색깔만 칠해놓은 거죠. 그리고 야 예쁘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러면 담벼락을, 기울어진 담벼락을 잘 수리해서 잘 세워서 태풍을 막아야 되는데 칠만 해놓은 거예요. 칠만. 그리고 야 예쁘다. 담이 있네. 태풍이 불어오면 회칠한 담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왜 수리하지 않았는가? 망각을 알면서도 왜 하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거짓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거짓은 단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 그게 거짓인 겁니다.
성경은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근데 비진리는 잘못돼도 잘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진짜를 다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도 진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말을 전한 겁니다. 평강하다. 뭐가 평강합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 경고를 해서 성을 수축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가 망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잘한다 그러면 한없이 좋아해요. 그러다 한마디 잘못된 걸 지적하면 얼굴이 싹 굳어지죠.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사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병이 있는데 의사가 그 병을 이야기하는 거, 건강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건강합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당신이 지금 질병이 뭐니까 그거 빨리 수술하든지 고쳐야 된다고 말해야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싫으니까 아예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가면 내 병을 말할까 봐. 그래서 교회 안 오는 분들 전부 그런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오는 분들 전부 그런 분들인 거예요. 오늘 가면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 내게 지금 뭐라고 말할까? 안 들어야지.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와서 들어야 사는 거죠. 듣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 된다, 그래야 사는 거죠. 여러분, 피한다고 삽니까? 내가 질병이 있는데 의사가 좋다 그러면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거짓에 매여서 살다가 결국은 망했다 이거예요. 그게 가슴 아프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옆에 우리 신천지기 있잖아요, 영등포교회. 가짜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짜인데 거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는 사람이 안 와요. 가짜에 사람이 많아요. 왜? 거기는 내가 잘한다고 말하니까. 듣기에 좋은 거죠, 여러분. 가니까 위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의사는 당신 그러면 죽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매 좋아하죠, 그죠? 야매. 진짜 면허인데 가가지고 이거 쌍까 뿌리고 해야 되는데 야매를 몰래 가가지고 째주세요. 그러다 덧나면 어떻게 해? 덧나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면허인데 가가지고 당신 수술 받았는데 왜 그게 되냐? 진짜한테 가죠. 진짜한테 가 제대로 수술이 되지, 여러분. 가짜한테, 야매한테 가가지고 몰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냅니다. 그걸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믿음의 초보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정도다. 세월이 지나면 마땅히 아이가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고 있고 미움이나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얼로 그리고 헤헤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어서 전부 다 오케이, 와, 얼마든지 와, 다 소화할 수 있어.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위험과 위기가 와도 얼마든지 와, 나 안 넘어져, 이래야지. 어머 무서워, 큰일 났네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저러다가 망하는데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함께 망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짜 신앙인가요? 아니면은 위장된 회칠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듣고 좋은 것만 따라가자, 그러한 신앙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병을
진단하는 의사입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그 처방을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오늘 이 거짓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드러내다는 단어는 포로가 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죄를 다시 드러낸다고 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지금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주여 고백하면 내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아니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무슨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뭔가를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너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한다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꼴 좋다 이거죠.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꼴 좋네, 꼴 좋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너 교회 나간다며? 근데 네 꼴아지 왜 그러냐?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나의 그 비참함도 비참함이지만은 하나님이 욕을 당하는 거죠. 야, 네 꼴아지 꼴 좋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그분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얼쩡얼쩡거리고 혹시나 도와주지 않을까? 도리어 조롱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막 비웃고 야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야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지실 분이 아닌데 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러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때리신 분께 나가야 되죠. 나를 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나가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사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 이 성경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이게 뭐예요? 엄마 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지금 죽어가면서도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감각이 없다. 아이들이 애통해하면서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라고 아이들이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가 기도하면 내가 살 텐데 엄마 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 눈물이 강처럼 흐른다고 했는데 강은 좀 약해요. 의미가 원래 의미는 급류예요. 급류, 휘몰아치는 급류, 막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급류예요. 엄마의 눈물이 급류처럼 흘러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황이 너무 긴박해요. 엄마 너무 지금 상황이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급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니까지 뭘 알아?
아이들의 영혼이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개떡 같은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보니까 개떡 같은 신앙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지경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눈물로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했을 때에 저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주인이여, 강아지는 나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 뭐요?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해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왈왈, 조심해 들어가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으니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어머니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죠.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자식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마음을 물쏟아달라고, 그리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호소를 자식들이 죽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부르짖으세요, 마음을 물까지 쏟으세요, 주님께 손을 드세요. 주님께 손을 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의 빈손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빈손을 드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채울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채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이제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자식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불순종이 그들에게는 현재의 교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감각이 없는,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들의 기도 소리를 들읍시다. 오늘 나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읍시다. 나 위해서 오늘도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제가 소대 말한 대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이 선윤재 16세 이 학생이 관계 속에서 감정을 깨우쳐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깨달은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에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의 딸로 이름 짓고 있는 예루살렘이 말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를 곧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대적들은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소리 높여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은 지금 멸망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자식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지금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 있다고 지금 봐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교회 다니면서 알 건 굉장히 많이 압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열어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이 수억 가지 될 겁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없어서 문제예요.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그 아는 것이 교만하고 도리어 교만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 들은 걸 하나 행한다. 나는 들은 바 믿는 것을 행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나의 손과 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변화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좋아요 라고 돌아가면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고 당장 바뀌는 것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도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집을 새로 허물고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더디처럼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롭게 내가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뎌도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회복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옵소서라는 말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